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네,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적과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거리에서 병 고침의 역사, 또 귀신을 쫓는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18절에서 27절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에서 36절은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37절에서 50절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면서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는 장면.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51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9장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다 표현했을 정도로 많은 이적과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요성과 기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역사들은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고, 기도를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기도를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9장 28절에서 36절 변화산 사건에서도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 이제 어느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12제자 중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있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장난감 로봇이 변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충만함이, 그 신성이 표출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광채를 비유해서 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감사하며 부른 찬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치 숯불과 같은 광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보호하심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때 광채와 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갖추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복음인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의 올무에 빠져서 죄인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간이 바로 자유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자유해지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아집니다. 늘 행복해집니다. 또 인격도 변합니다. 늘 짜증과 스트레스였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예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그들의 인격과 행동이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예수님이 아닌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 흔들렸던 믿음과 신앙이 기도할 때 회복되어져서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나 금양로 기도회 때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인간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은혜가 없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굳건한 은혜가 회복되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둘째로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복음 전도자이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마음에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런 거리에서 한 집회에,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그 마르틴 루터의 서문을 읽고 또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날을 나의 심령이 뜨겁게 달구어진 날이라고 표기하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영국 전역을 복음으로 휘잡는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면서 영적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심령을 뜨겁게 해서 영적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는데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환상을 예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난, 잠든 상태가 아닌 온전히 깨어난, 정신 차린 그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환상 가운데 나온 그 모세와 엘리야인 걸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사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7장 3절과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말하는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은 그 사람이 모세이자 엘리야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 체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을 광채로도 표현하지만 또 구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름이 임하였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소리가 나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음성으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계시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또 3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당시 아직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8절에서 27절의 십자가의 사건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신하지 말라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는 수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모두 다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불신해요, 또 실족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과 환상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셋째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특별한 경험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초막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섬기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 구절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필요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의 체험을 가운데 한번 그것을 표면적으로 빗대어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그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은혜 받았던 그 추억들, 기억들이 생각나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그 아버지가 심하시는 교회의 그 강단 앞에 그 새벽 기도의 자리였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사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기쁜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기억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과 두 환상을 보았던 그 기적을 자신이 기억하고 싶어서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억은 있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 자리에 사모할 수가 없고 자리에 머물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마냥 좋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많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휩싸일 때도 있어요. 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힘든 하루를 나날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면 눈물과 괴로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또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또 기도하면 불만이 행복으로, 만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힘들다고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불만족의 인생이 만족의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요? 넷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인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책에 이런 짤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피터 진트라는 사람이 정신병동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전혀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처럼 미친 것 같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단단히 미쳤어요. 그들은 사실 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자의 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아, 그 사람들이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겠지만 막상 그들의 대화를 껴보고 들어보면 그들은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올 사람들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 생각뿐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터 지트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 또한 정신병동과 같구나. 세상도 정신병동과 같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기에는 정신이 온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파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가 더 시급한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진트의 말로는 미쳤다는 거예요. 나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친 거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구름이 이제 나아갔을 때, 헤쳐졌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치관이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대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외모와 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만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옳고 그른 것도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한테 만족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점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관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인생관이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이거나 나의 가족이거나 직장 상사이거나 세상의 보스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관이 변화야 돼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를 잘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체험 또한 일어나고,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네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